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리 요단 동편에 들어가기 전에, 요단 서편에 들어가기 전에, 가나안에 입성하기 전이죠. 땅의 경계를 이렇게 그어서, 여기 말씀에 보면 그어 이렇게 해서 반복되어 나오는 단어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경계를 정하셨다는 얘기죠. 그렇게 미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서편에 들어가서 취하게 될 약속의 땅을, 그 경계를 정해 주시는 그런 내용이죠. 약속의 땅의 경계는 아브라함 때 하나님께서 이미 횃불 언약 통해서 말씀해 주셨죠. 여러분 가진 성경 창세기 15장 18절 말씀 한번 펴보시겠어요? 거기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횃불 가운데에서 언약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창세기 15장 18절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람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 보면 경계를 정해 주시죠. 애굽 강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까지. 그리고 오늘 본문에 와서 보면 구체적으로 성읍, 지명 이렇게 해서 다 이렇게 그 땅의 경계를 이렇게 말씀하시는 사방팔방으로 이렇게 해서 정해 주시는 내용. 무슨 말씀일까요? 하나님은 이 시기가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난 시점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은 시간이 흘러도 언젠가는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 가운데서 깨닫게 됩니까? 신실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시건치 않으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시건이란 얘기는 뭐예요? 식은 소리 안 나는 얘기예요. 그냥 이렇게 신뢰성 없는 얘기를 하시는, 그냥 막 던지시는 분이 아니라 하신 말씀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거 흔들림 없이 붙들고 사는 거, 그래서 소망 가운데 살고,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가운데 살고, 그게 믿음 아니겠어요? 우리가 가져야지 될 믿음. 저는 저와 여러분이 눈앞의 어떤 환경의 변화가 아니라 큰 흐름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 세계를 다 이끌어 가시고, 우리 가정을 이끌어 가시고, 내 개인의 삶을 다 그렇게 이끌어 가신데, 약속하신 말씀대로 신실하게 이끌어 가신다. 흔들림 없이 신뢰하고 믿을 수 있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이 실제가 되는 거예요. 내 안에서 다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럼 낙심치 않는 거죠. 환경에 잦은 변화가 있어도 염려하지 않고, 근심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고, 흔들림 없이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루하루 이 땅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 이렇게 또 보시면 동서남북 사방 경계를 정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2절 말씀 보면 그 땅은 너희의 기업이 되리니 곧 가나안 사방 지경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나서 이 사방 경계를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데, 아라바에서부터 지중해까지 골짜기들을 따라 가지고 남쪽 경계선이 1절부터 5절까지 이렇게 쭉 나옵니다. 그리고 6절 말씀에는 이 지중해 해안으로 이렇게 형성이 된 경계선이죠. 서쪽 경계선. 그리고 7절부터 9절까지 보면 북서쪽에 지중해를 접한 그 지역에서부터 시작해서 남동쪽에 하살 에난에 이르는 북쪽 경계선, 그리고 10절부터 12절까지 보면
북쪽 경계의 끝인 이 하살 에난에서부터 시작해서 사해까지 동쪽 경계선이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나안에 입성하기 전이지만 가나안 경계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신, 정해 주신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 몇 가지 묵상하게 될 텐데, 첫째는 이렇게 미리 정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속에 구체적인 확신을 가지고, 그렇죠? 담대함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해 주셨다. 그러니까 저 땅을 우리는 반드시 차지하게 될 것이다. 아직 취한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정해 주셨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는 뭐가 생기겠습니까? 담대함이 생기겠죠. 이전보다 불확실한 상태에서 이렇게 들어가는 것보다 확실하게 이렇게 경계해 주시니까 마음속에 강한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그 목적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리 말씀해 주신 목적. 그렇죠, 여러분.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우리가 살다 보면 불확실한 미래를 다 앞두고 있잖아요. 믿음이라는 건 뭘까요? 그런 불확실한 미래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을 확신 가운데 바라보고 사는 거, 그게 믿음 아니겠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 우리가 잘 아는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무슨 말씀하셨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 믿음을 가질 수 있길 바랍니다. 지금 내 눈에는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미리 볼 수 있는 거, 확신할 수 있는 거. 그럴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지금 내 상황이 막 어렵고 힘들고 막 그래도 뭐가 생겨요? 담대함이 생기잖아요. 용기가 생기잖아요. 하루하루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또 원동력이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여러분, 미래가 불안하고 두렵고 떨릴 때마다 말씀을 붙드십시오. 그리고 신실하신 하나님, 정직하신 하나님, 하신 말씀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을 그럼 더욱더 바라보고 신뢰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마음 속에 있는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 안에서만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러신 거예요. 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서 가나안 족속들을 다 몰아내고 나면 그 족속들이 어디로 가겠어요? 다 이 경계 밖으로 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경계 밖에는 늘 누가 도사리고 있는 거예요? 그 이방 민족들이 도사리고 있는 거예요. 호시탐탐. 하나님께서 이렇게 경계를 정해주신 것은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내가 약속한 이 땅의 경계를 벗어나서 살면 안 된다. 미리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경계 안에 사는 게 참 필요해요. 무슨 경계 안에요? 예수님이라고 하는 경계, 말씀이라고 하는 경계, 그 안에서 사는 거.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지만 세상 살면서 자꾸 이렇게 실족하게 되고 시험에 빠지게 되고 또 어려움을 겪게 되고 그런 이유가 뭘까요? 말씀의 경계 안에, 그리스도의 경계 안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자꾸 벗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은 주님 안에 있는 삶입니까? 말씀 안에 있는 삶이 맞습니까? 말씀을 벗어난 삶, 주님을 벗어난 삶은 여러분 우리에게 그것이 아무리 좋아 보여도, 아무리 멋있어 보이고 아무리 훌륭해 보여도 결국은 평안을 줄 수 없다, 만족을 줄 수 없다, 안전할 수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하루하루 말씀의 경계 안에서 살기를, 예수님의 경계 안에서 살 수 있기를 여러분 소망하면서 살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 무슨 뜻이에요? 주님 안에 있을 때 우리가 평안할 수 있다는 얘기죠. 하나님께서 쉼을 주신다는 그런 얘기 아니겠어요? 벗어나지 않는 삶. 우리가 날마다 이렇게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 이유도 바로 거기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 하루 이 말씀 안에서 내가 살겠습니다. 우리는 마음속에 자꾸 육적인 생각, 육적인 소망들 가지고 새벽 시간 일찍부터 막 이거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매달리는 것으로 이 시간을 보낼 때가 많은데, 물론 그런 어떤 마음속의 소원을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도 중요하죠.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오늘 주신 이 말씀 안에서 제가 살겠습니다. 결단하는 거 하나님 앞에. 그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더 중요한 거죠. 마지막으로 이 온 땅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즉 이스라엘에게 마련해 주신 땅에서 산다는 그런 의식을 깨우쳐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경계를 정해 주신 것이죠. 그러므로 그 땅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의 소유권을 자기들이 영원히 주장할 수 없죠.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땅에서 사는 거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면서 가져야 할 마음 자세 중에 하나가 이거거든요. 여러분, 원래부터 우리께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거죠. 하나님께서 정해주셔서 우리가 대한민국에 태어나서 사는 거고요. 하나님께서 정해주셔서 우리가 지금 있는 어떤 여러 주변의 환경 가운데서 사는 거거든요. 근데 우린 자꾸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을 마치 내 능력으로 취한 것처럼 생각하고 착각할 때가 참 많아요. 우리는 청지기일 뿐이에요. 관리자일 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 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들이 사실은 다 그 마음 가지고 살아야 되겠죠. 그렇게 하면 이 땅에 전쟁이 있겠어요? 이 땅의 평화가 깨질 수 있겠어요? 그런데 그 생각을 망각하고 욕심내면서 살고, 또 내가 더 취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주인이라 생각하고 주인 되려고 하고 사니까 이 땅의 평화가 다 깨지고 전쟁의 소문이 끊이지 않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땅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 안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믿습니까? 관리자일 뿐이라 청지기 신앙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맡겨주신 것들을 잘 관리할 때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영육의 축복이 온전히 성취되는 줄로 믿습니다.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가 왜 쫓겨났어요? 맡겨주신 청지기 사명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니까 주인 되려고 하고 그 마음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서 그래서 쫓겨난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평화가 다 깨진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평안을 깨는 거는 주변의 환경이 아니에요. 뭡니까? 내 마음이에요. 교만한 마음,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해서 내 인생의 주인의 자리를 내가 차지하려고 하는 그 마음, 거기에서부터 우리의 평안이 다 깨지는 거거든요. 우리는 청직이다. 나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을 관리하는 관리자일 뿐이다. 그런 마음 가지고 욕심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루하루 살 때 우리 마음에 기쁨이 넘치고 평안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 하루가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하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리 다 땅의 경계를 정해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가운데서 다 정해주신 것들이 있어요. 기도하면서 그것들을 다 찾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생각하면서 이 하루도 하나님의 백성된 자의 특권과 특혜를 다 누리며 살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